우리가 누구에게나 선물을 받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기쁨이 있죠. 좋습니다. 어떤 선물이든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선물이 크든 작든 무엇이든 간에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오늘 아멘을 그런 건 안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아멘하면 더 낫잖아,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성경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선물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선물을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오늘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다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물을 기뻐하는 것을 그 마음에 기뻐하는 걸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들어 왕을 세운 거예요. 회개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합당하여 그를 멸하거나 벌하거나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고 요랑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선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선물을 분명히 주시는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라고 했으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송이, 기도가, 아멘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심에 대해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보답하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헌신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더러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18절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19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라고 해서 수고라는 말을 해요. 19절도 보면 후반전에 보면 모든 복을 그에게 주셔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이 수고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싫은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놀고 앉아서 먹으면 더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악을 범한 후에는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하나님이 저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볼 때 수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고한다는 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노동한다는 거예요, 노동.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라고 하면 내가 수고한다, 일한다고 하는 이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수고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 수고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수고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명에는 공통적 관점에서 보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셨다. 라는 것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뭐 일자리 하며 세상에 막 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정치, 경제,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일자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일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분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봉사의 일이라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 일을 모든 걸 통틀어 말한 건데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믿음 주신 거고 소망 안에 살게 해주시는데 소망 주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이게 다 우리의 수고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수고를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수고한다는 수고 속에는 열정이 있다고요.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매우 다르거든요. 열정을 갖고 하는 일과 열정 없이 하는 일의 결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의 단어 속에는 열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또 믿음의 많은 선지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를 당하는 순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믿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어요. 이 수고로움이에요. 수고함이에요.
우리 서강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수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수고할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끔 묵상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럼 너의 그 뭐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 이게 선물이다. 선물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노력하고 감사로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고하며 힘쓰는 그런 수고를 주시고 수고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19절에 그랬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다. 이건 뭘 말하냐면 소유예요. 소유. 재물, 부요, 누림과 동시에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이 사는 집도 하나님, 여러분의 소유된 집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의 통장에 소유한 돈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등기부상에 내 이름으로 되었다고 해서 내 소유이지만 그걸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소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것인 양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 그래서 내가 내 소유가 되었어.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 수고도 하나님의 선물, 소유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이죠. 왜?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왜 그러냐라면 사람이 다 수고한다고 다 수고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어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수고가 선물이며 소유가 선물이냐?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곡식을 뿌렸는데 어떤 땅은 수많은 배수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어떤 땅은 홀딱 말라 죽거나 해가지고 하나도 못 거둬들이는 땅,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무슨 복을 주셨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수고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진 모든 축복들요. 야곱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의지로, 노력으로 뭔가 일궈낸 줄로 아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임을 베델에 가서야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수고도 선물, 소유도 선물이라고. 재물도 선물, 부요도 선물,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도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는 것도 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헌신하면서 시험 들고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소유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이 소유를 내 것이냐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도 못해요. 인색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늘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이 수고도 내게 주신 거야, 소유도 내게 주신 거야. 이 신앙을 갖고 살면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지막 선물이 뭔지 압니까?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그래서 오늘 그 19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뭐에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말하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면서도 즐거워. 소유가 싹 적고 때로는 소유가 없어도 즐거워요. 이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누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누림이라는 건 뭐로 주신 걸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참 자주 하는데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고도, 환경을 보고도, 모든 것들이 다 일을 보고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누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늘 즐거운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 속에서 감사가 누리는데, 그 누림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즐거움이 와요. 평안이 와요.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누림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요구하심 속에 뭐가 있어요?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주시고 요구하지, 안 주시고 요구하는 게 없어요. 기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직 안 주셨기에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먼저 그 다음 응답이시지 않느냐, 뭐 주시고 응답하냐, 달라냐? 아니죠. 우리에게 앞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갖고 할 때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몫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각 사람마다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이 따로 다 있는 거예요. 너의 몫과 나의 몫이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불행해져요?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불행해지네요. 반대로 너는 그래 나는 이래 하면 교만도 해줘요. 또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무엇에서?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의 제 몫에 맞게끔 수고하게 했고, 제 몫에 맞게끔 소유하게 했고, 제 몫에 맞게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를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고와 소유와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한번 해야 할 건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수고의 선물을 주셨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야 돼? 어떤 수고를 해야 돼?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헤아려야 될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왔어요. 그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수고 속에 노력, 열정, 힘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죠. 이 헤아리는 거예요. 수고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수고를 하길 원하시느냐, 어떻게 수고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는,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찾아.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예배하고 헐레벌떡 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어도 교회에 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를 하고 갈까? 한 번쯤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누가 할 일이라고 정해버리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찾아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며 사시죠, 여러분. 통장에 돈은 얼마나 들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사시죠.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것.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소유한 그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소유된 것들, 많은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난 얼마나 감사해 보았냐는 거지. 내가 내게 소유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었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보았냐고요. 내게 호흡이 있음에 감사, 내게 건강이 있음에 감사, 내가 머리 두고 쉴 곳이, 잠잘 곳이 있는 주택이 있음에 감사,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 다양한 것에 감사하지. 이게 소유에 대한 의식이에요. 누림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이 누림 속에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은 뭐라 하냐? 마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누림 속에는 감사만 아니라 베푸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아까 선물 받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선물을 주어보면 주는 기쁨도 크다는 거죠. 여러분, 받는 기쁨도 큰데 주는 기쁨도 크더라는 것이죠.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베풀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것은 결국 소유를 나누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는 모든 나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누림이라는 자체의 나눔이니까 즐거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평안도 나누고 그런 것이죠. 그럼 나눈다는 건 내게 있는 걸 나눠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나눔이지만,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평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을 즐거워하는 중에 10을 20을 30을 떼어줘서 나는 70, 80 남는, 그게 나눔이 아니라는 거지. 즐거움의 나눔, 평안의 나눔, 기쁨의 나눔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면서 나눌 때는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내가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나눔을 통해서는 나의 기쁨도 그의 기쁨도 함께하니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에게 나누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누림을 좀 나눠 가자는 말이에요. 그 누림을 깨뜨리지 말자. 적어도 나누기는커녕 뺏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을 왜 빼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왜 빼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평화를 왜 빼서, 내 마음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주기는커녕 누림을 주기는커녕 누림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오늘 적어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받은 내가 그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믿음과 헌신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